저는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회도 많이 방문했지만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그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로 그 도시 한인교회를 찾았어요. 다행히도 이제 제가 간 곳에는 한인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꽤 규모가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외국에 나가 보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다른 민족과 유달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인교회를 방문한 것은 우리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 한국 한인교회 가면은 찬송가도 같잖아요. 다 아는 찬송가를 부르니까 좋고, 그리고 설교를 또 우리 한국말로 들으니까 이해가 다 되니까 좋아요. 외국어로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예배를 구경하고 또 예배 스타일이 어떤가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석이라든지 심지어는 찬양대 자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 강단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 없어요. 사회자건 또 대표 기도자건 또는 찬양대건 간에 자기가 맡은 순서, 자기가 맡은 시간에 올라와서 그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예배자로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자칫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주일에 교회에 온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봉사하는 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요.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온 예배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가장 망각하기 쉬운 사람이 예배 전체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저 같은 설교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 안식년에 이제 물론 몇몇 교회 가서는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내려놓고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집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좀 많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반복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곧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또 돌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돌려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구절들은요, 여러분이 강력한 태풍을 연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 시인이 굉장히 강력한 태풍 같은 허리케인 같은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올해 7번이나 되는 태풍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 어저께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태풍
하기비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을 강타했죠. 우리나라를 비껴간 거는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의 많은 분들이 이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림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느낌이 오는데 하기비스라는 이름의 뜻이 필리핀어로 빠르다라는 뜻인가라 그래요.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짓는 바람에 이 태풍이 그냥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그래서 강풍과 아울러서 물폭탄이 막 일본에 떨어졌다. 제가 잠깐 뉴스로는 1000mm가 넘는 그런 물이 쏟아 부어진 지역도 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 물이 잠겼고 그래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피난을 가야 할 정도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진만 봐도 우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 태풍의 위력을 가장 잘 실감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요, 강력한 바람이잖아요. 바람. 우리가 저렇게 아까 그림처럼 큰 파도 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나 보게 되는 거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큰 바람 소리. 그런 바람 소리인데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 많은 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어온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태풍이 태평양 한가운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소리에 힘과 위험이 가득 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최근에 그 타파라는 태풍이 굉장히 강한 태풍이었는데 그 바람 소리가 특별히 아마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더 그 바람 소리를 크게 느꼈을 거예요. 자, 5절에 또 보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백향목이라고는 거목도 꺾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번 태풍 타파 때요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 교회도 좀 피해를 봤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올라가다가 왜 나무가 없어졌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텐데 지난번 타파 때 그 3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서 서 있던 그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그만 부러져 가지고 엎어지면서 그 밑에 있는 나무를 또 덮치면서 그 밑에 있는 나무까지 부러졌어요.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 이 나무를 다 쓸어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거기 아주 나무가 참 멋있게 잘 있었는데 이 바람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강력한 번개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쫙 내리는 그런 어떤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또 8절에 보면 광야를 진동한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태풍이 불 때 보면 막 땅을 다 뒤집을 것 같은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9절에 보니까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그랬는데 새로운 태풍이 오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산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다 휩쓸려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둥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홍수 때 그랬는데 엄청난 폭우로 온 지대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연상하게 돼요. 아마도 이 시인도 이런 태풍과 같은 것을 복도하고 그런 것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장엄함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삽림을 맑게 벗기시고 거기서 모든 자연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면 영광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것을 시인이 이제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최첨단 과학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어찌하지 못하는 이 강력한 자연의 위력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연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 이거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 장엄하고 어마어마하고 우리 과학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괴력을 가진 자연의 배후에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창조 세계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가 하고자 하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는 자연 만물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만군의 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크신 분 앞에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말씀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 오늘 여러분 중에는 오늘 주일이 빨리 돌아와, 오늘 또 주일날 좀 푹 쉬고 늦잠 자고 싶은데 안 갈 수는 없고 해가지고 의무감에서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 의무감이 이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어요. 예배의 특권. 이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자,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요. 여기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요. 1절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자, 예배 드릴 자에게 선포합니다. 예배 드릴 자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권능 있는 자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됐는데, 원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베네 엘림으로 돼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직역을 하면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요거 비슷하게 heavenly beings, 이렇게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게 아니라 heavenly beings, 하늘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신의 아들이 누군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요, 문맥 전체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신이다 또는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면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너희는, 이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아들들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적인 개념에서 보면은요, 이 신의 아들들은 누군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였는데, 오늘날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도대체 이런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때, 그때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속량이 되고 그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든지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만 찾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를 찾을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짜가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그분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라고 하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의 귀재,
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투자의 기준이니까 뭐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이제 파냐 하면은 자기와 점심을 먹고 3시간 자기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이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티켓을 삽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2014년에 앤디 추아라고 하는 싱가포르 남성이 이 워렌 버핏과 딱 3시간 만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22억 원이에요. 22억 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죠. 그런데 이런 돈을 내고 만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난 사람들이 3시간 동안 이 사람 통해서 투자에 대한 권면을 듣고는 그 다음에는 22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내고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점심 식사 한번 하려면 100만 원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22억인데 그런데도 서로 만나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버핏을 만나는데 22억이 들었다면 크고 위대하신 왕 하나님 만나는데 얼마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2천억이면 되겠습니까? 뭐 우리 중에 2천억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아주 비싼 값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무엇으로 지불했습니까? 당신의 존귀한 몸, 거룩한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마음껏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실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제발 이 예배당에 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 때가 되지 못해서 여기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예 허락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를 주고 베푸신 이 값비싼 특권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죠. 목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죠.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죠. 또 홀로 내 안에 지성소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혼자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모여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각 사람보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에 기쁨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가 작은 소그룹 모임이라도 자기 혼자서만의 시간을 가질 때 갖는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로운 예배 자리를 항상 사모해요. 이곳에 와서 영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고 또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온 마음과 온 영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배가 처음 시작돼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예배의 흐름에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 예배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적극적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 온 마음을 담아서 힘있게 찬양해요.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노래가 종종 나올 수 있죠.
저도 때로는 제가 잘 모르는 노래를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잘 모르는 노래 나온다 해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따라하면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 찬송가도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다 모르는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 보면 그들도 찬송가를 배우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옛날 노래도 좋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래 중에 정말 귀하고 은혜스럽고 우리 심금을 울리는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노래를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함께 믿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해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대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해요.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담겨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잘못이지만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은요, 우리 믿음의 화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또는 성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동의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해도 아멘하지 않고, 자, 우리 찬양대가 영혼의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도 아멘하지 않고, 설교를 해도 아멘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드린 예배 내용에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아멘의 고백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우리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지만 그중에 정말 하나님 기쁘게 들으시는 하늘의 언어가 있어요. 할렐루야라든지 또는 아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요, 정말 하나님 기쁘게 들으시는 언어입니다. 이 아멘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끝마다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진실로,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멘이라는 말씀을 즐겨 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쓰신 그 아멘을 우리도 즐겨 써요. 그것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찬양이 내 마음과 함께하는 찬양이고, 기도가 정말 내 마음을 담은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즐겨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너무 듣기 좋아요. 요거는 제가 시켜서 한 거고, 여러분이 정말 언제든지 말씀 들을 때 참 저 말씀 정말 좋다 그러면 아멘.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은 바르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즐겨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일의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 생각도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지만 우리 일상의 바쁨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생각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뭐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애가 삐약삐약 울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밥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서 내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교제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이 흐트러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거룩한 것을 갈망하게 돼요. 우리가 가졌던 나쁜 생각, 온갖 욕심의 마음, 근심, 염려,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면요, 착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다 천사 같습니다. 요 예배당을 벗어나면은 본성이 나와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다 여러분이 천사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들어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 갈망하면은 죄를 버리고 싶어해요. 헛된 욕심 버리고 싶어해요. 의롭고 바른 생각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다 천사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 정말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어디서 이런 심령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주일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 11절에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힘. 여러분,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을 살아갈 힘, 병을 이길 힘, 나약함을 떨칠 힘,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의 중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 우리가 이 평강을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알 수 없는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일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 한두 명도 아니고 천만인이 내 대적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을 잃었습니까? 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었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예배로 돌아갑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것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요. 하루 전날 토요일부터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요. 예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가 주일날 아침 11시 되니까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은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벌써. 자, 우리가 토요일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되 내일 입고 갈 옷을 준비하고 내일 드리게 될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 그러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값비싼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요. 22억을 주고 워렌 버핏을 만나겠다는 사람이 지가 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 만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늦으면 안 되죠. 일찍 나와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모합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드려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매주일 여기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을 여기서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예배 자세가 바르게 안 돼 있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참 예배 자세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 시간에 항상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예배를 사모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정숙희 권사님.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항상 20분 전에 교회를 오셔서, 그리고 자신이 자리에 앉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일 앞자리. 제일 앞자리.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다 늙은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눈에 거슬릴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거기에 앉아서 제가 너무나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녀에게서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기까지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그만 93세가 되시니까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앞에 있는 자리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단 하루도 우리 주의를 잃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옵시다. 하나님을 뵙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런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매주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